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언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사실 잠언 말씀을 강의하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 강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많은 경륜을 거친 분들만이 이 잠언 강의를 쉽고 이해할 수 있게 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속담, 격언 이런 것으로 서로 연관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한 장이 보통 20절에서 30절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제대로 충분히 설교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 이외에 창세기, 성경 안에 가르쳐야 될 중요한 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쩌면 우선순위의 면에서 잠언 강의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도덕성이 무너지고 삶의 바른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고 바른 삶의 기준 자체가 없는 오늘 같은 사회 속에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필요한 삶의 기본적인 도리를 가르치는 면에서 이 잠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언서 전체를 마치게 될지 아니면 한 9장까지 마치고 10장부터는 그 다음번 기회에 가르치게 될지 그것은 제가 잠언 강의를 해나가면서 느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잠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만을 읽고 서론이면서도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잠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잠언서의 저자로서 솔로몬을 적고 있고, 그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개인 솔로몬을 적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그 형용사를 앞에 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 전체의 구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잠언의 31장까지 흐르는 잠언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가 잠언의 본론적인 역할을 해서 한 절 한 절이 이 잠언, 격언, 속담 이런 것을 계속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서론은 1장부터 9장까지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절은 잠언 전체의 서론이면서도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그 잠언을 쓴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 개인에게만 이 모든 잠언을 쓴 그 엄청난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었고 비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요
다윗의 신앙을 어린 시절부터 변함없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그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모습까지도 본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자문을 쓸 수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서 살아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과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다윗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의 생애 동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교육도 받고 본보기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의 중요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부모의 한계입니다. 자녀들의 선택까지 부모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결정과 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삶에 통해서 체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물으셨으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어린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성경에 열왕기 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필요한 지혜를 구한다는 사실, 그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개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가 사랑하는 수많은 자기의 여인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시작을 보고 마지막을 미리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심령 속에 내재해 있는 죄악성이 그리고 연약성이 결국 그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말한 이 잠언을 쓴 솔로몬조차도 넘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솔로몬보다 똑똑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떠할까 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의 타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선생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의 잠언은 그가 타락하기 전에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언 31장 전체는 솔로몬이 다 쓴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보면은 잠언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1장과 9장 전체의 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장 전체까지 9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쫙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게 성경 자체가 정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장 17절과 24장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지혜로운 자.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인지 다른 사람의 자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주변 애굽이나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이런 지역의 잠언까지 다 모아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안에 다른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이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 이외에 다른 저자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 29장 전체가 25, 26, 27, 28, 29장 이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솔로몬의 잠언인데 앞에 빠져있던 것을 히스기야 시대의 그 신하들이 편집해 가지고 만들어낸 잠언이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 31장 전체 대다수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은 전부가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0장과 31장은 또 두 사람의 잠언의 저자가 나옵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 아굴이 누군지를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30장 전체는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의 내용을 담고 있고 31장에는 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이 분명히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르무엘 왕도 이방인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르무엘 왕은 그 당시에 지혜자가 많았다고 하는 에돔의 왕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 잠언서 안에는 4개의 저자가 나옵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잠언. 4사람의 저자가, 4부류의 저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저자들에 따라서 이 잠언서 전체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그 다음 22장 17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그 다음 25, 26, 27, 28, 29 이 5장, 그 다음 30장, 그 다음에 31장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본문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잠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뮤실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뮤실레 실로모 벤 다윗 멜렉 이스라엘. 자, 잠언들이다. 뮤실레 복수입니다. 잠언들인데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요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성경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뮤실레라는 말은 비유, 금언, 격언, 속담, 잠언 이런 것인데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들, 실제적인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글들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정하고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글들의 모음이 바로 이 뮤실레 잠언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부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독수리가 날개가 있다고 해서 하늘을 바로 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미 독수리가 아직 날개가 채 성장하기도 전에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혹독한 훈련을 반복해서 시켜야만 언젠가는 창공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부모를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서
잠언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의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은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잠언은 이상적인 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헬라적인 지혜는 그 당시에 신에 대한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사변적인 이야기,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를 담았지만은 히브리적 지혜는, 이 잠언에 나타난 것처럼 히브리적 지혜는 보다 실천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사실은 인간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적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제사제도, 절기, 이런 구원사적인 주제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될 것인가, 혹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거를 쓴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왕궁에서, 궁중에서 엘리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언 16장과 31장에는 왕궁에서 젊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봐서 왕자들이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지혜자들, 현자로부터 배웠던 가르침 내용들이 아닌가. 왕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대신들은 왕에게 어떻게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되는지,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왕궁 학교에서 고급 인력들을 양성하고 왕자들이와 귀족들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왕의 자녀들, 우리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는 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왕궁이나 지도자들을 위한 학교에서만 가르친 내용은 아닙니다. 민중들의 삶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격언들을 다 모은 책이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왕궁, 아니면 학교, 혹은 가정, 일반 민중의 가정, 이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잠언은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한 책이 잠언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특징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안에서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의 대략적인 분석을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전체의 잠언서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 1장 8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가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솔로몬의 이야기, 교훈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도 솔로몬의 다른 잠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주로 말의 중요성,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아닌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을 모은 또 잠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마지막 30장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 31장에는 르무엘 왕의 잠언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